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원근 각지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항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표류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라는 곡을 지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한때 자신의 삶이 우울하고 절망적이어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패를 했고, 목을 맸을 때는 줄이 끊어졌고, 또 칼로 자신의 몸을 찔렀을 때는 큰 상처는 입었지만 목숨은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에 윌리엄 카우퍼가 일기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자살을 기도한 다음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새 생명과 희망이 나에게 물결쳐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윌리엄 카우퍼처럼 우울하고 고독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해상 구조대처럼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다가 물속에 빠진 사람을 순간순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죄 문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부활됩니다.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교 명령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천은 승리를 뜻해요. 승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승천은 초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월하셔서 탁월하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사역했죠? 일하다 피곤해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도 먹으셔야 돼.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세요? 하늘에서. 이게 주님의 천상 사역, 주님이 지금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교회 가운데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세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누가 방해를 하죠?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는 TV도 끄고 전화선도 끄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꼭 전화가 옵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꼭 친구를 데려와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같이 따라오면 전도가 되질 않아요.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표적과 기적을 동반하셔서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시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능히 동정하신다. 능히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 여러분의 태생부터 여러분이 자라면서 상처받은 것 모든 것을 주님이 아세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술 마시고 친구한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소문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관을 관장하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 세무서장 정도 될까? 당시 세리는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허가받은 도둑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세무공무원들이 별로 질이 안 좋았죠. 왜? 그 걷어가지고 일본한테도 바치지만 지가 더 먹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10,000원 바치면 지가 10만 원을 먹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걷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인데 고독합니다. 부자인데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거죠. 예.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외로운 거 아세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여러분보다 더 외롭습니다. 연예인들이. 팬들로부터 잊혀져 버릴까봐, 다시는 내가 드라마에 출연 못할까봐 항상 두려웠답니다. 잊혀지는 걸 무서워해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도. 여러분 부자들이 그 재산을 약탈당할까봐 어떻게 하죠? 부자들이 담을 쌓죠. 강남 논현동에 가면 담이 막 5m 그렇단 말이에요. 담이. 신창원이나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이 5m인데 거기 또 병조각을 다 박아놨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담을 싼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자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쌀이문. 누구나 교제가 가능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건강해요. 마음이. 삭개오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한데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할까요? 삭개오가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친구. 삭개오가 돈도 많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올라가죠?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주님이 아세요. 삭개오가 친구 없는 걸.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마.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요? 예수님이 지금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냐고.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오죠. 왜? 자기 생각을 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는 삭개오 이름을 아세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삭개오의 생각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과. 예?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억울해.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동네 소문 다 나면 더 창피하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비밀을 지키십니다. 주님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밥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라 이 삭개오 집에 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친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께 말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클린업 트리오라는 말이 야구 용어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팀의 중심 타자들을 말하는데요. 3, 4, 5번 타자를 일컬어서 클린업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 4, 5번 타자가 제 역할을 하면 대부분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요, 클린업 트리오가 있어요. 대표적인 왕 셋이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 세 왕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다 일으켰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니까 국방력이 막강해져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영토가 확장되어요.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경제 여건이 좋아져요.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소문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쁘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삼박자입니다. 예배, 경제, 국방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아들을 히스기야는요, 아주 연약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모델로 삼은 게 아니라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해보자. 다윗을 컨닝한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49살이에요. 여러분 49살에 죽으려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요. 아직 나는 후계자가 없는데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될 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생명 연장되었을 때 다음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기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좋고 안 그래도 괜찮고 절대 안 살아납니다. 배수진을 쳐야 돼요. 복 안 주시면 나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밑에 구조대원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짱을 튕기시란 말이에요.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나 배낭 메고 북한산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보시란 말이에요. 주일날. 다음 주에 안 와도 됩니다. 배낭 메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하셔. 주님이 이른 아침에 은혜를 주시는, 안 주시면 저기 그 수락산 올라가셔요. 수락산.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지만 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고 교제할 때 저 여자가 내가 밥 사줄 때마다 얻어먹는데 진심인지 사랑인지 그걸 확인 안 하고 계속 사줘요? 확인해야죠. 진짜 사랑하면 모든 걸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어장관리 차원에서 나를 만나준다면 정신 차려야죠.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짱도 있고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으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으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왕의 품격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탄식하는 내가 너의 그 진심을 내가 봤다는 거죠. 예? 여러분, 대체적으로 장관이나 대통령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예? 에이,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가 밑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내가 울어? 어떻게? 쪽팔리게 말이야. 히스기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막 품위를 따집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아들아 일어나 그래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아들아 일어나야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김창옥 씨가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영화에서 그 조폭 밑에서 뭐 이렇게 얻어먹다가 이렇게 죽는 역할인가 그래요. 근데 차 속에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욕하는 장면. 근데 자기는 강의하는 이제 교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욕을 해야 돼, 욕을. 근데 뒤를 보면서 에이 씨발 새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욕을 제대로 감칠맛 나게 해야 되는데 씨발 새끼 컷! 감독이 16번 컷 해가지고 화를 냈답니다. 교수님, 씨발 새끼 하라고요. 계속 자기는 교수라는 생각에 씨발 새끼. 그렇게는 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진짜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말로 하란 말이에요. 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고상하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고상하게 기도를 해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이 안 들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위선적인 기도를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구원 없어.
세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한테. 바로 구원하시잖아요. 죄를 지은 걸로 따지면 창녀나 세리가 훨씬 더 심각한데 위선적으로 기도했던 바리새인만 버림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어요. 죽을 병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세요. 세 번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아수르 제국이 누구 때문에 망해요? 히스기야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서 견고하게 서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운동회 보면은 바글바글하죠, 아이들이. 막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특히 뭐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쪽지 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달리고 그러잖아요. 반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애가 딱 펼치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1등인데 할머니가 나왔어. 제일 못 달리는 애가 딱 폈는데 체육 선생님이 나왔어. 누가 1등이에요? 체육 선생님 나온 애가 1등이에요. 여러분이 사업 잘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스펙이 없어서 힘들 때 예수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근데 이것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모르는 사람은 계속 운동해요. 계속. 내가 근육을 만들어서 1등을 해야지. 그 근육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근육을 만든다고 홍해가 열립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께서 들으신답니다. 우리가 부르면 주님이 반응하세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태종 이방원이 낳은 장남 양녕대군의 16대 자손입니다. 이승만은 몰락한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서 신학문을 배우는 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에 가담해서 고종의 퇴위를 부르짖다가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한성 감옥에서 그의 아버지 이경선 씨에게 아들의 시체를 가져가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내일 너네 아들이 처형당한다. 내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승만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불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온몸이 뜨거워졌는데 다음날 사면돼요. 그래서 미국 유학갑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선교사가 목사 만들려고 데려갔어요. 기도 안 했으면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세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서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계속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내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있는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한 번입니다. 한 번.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무더운 대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차단하시고 춥고 쌀쌀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치십니다. 제가 사막에 가봤는데요. 잘 수가 없어요. 일교차가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일러를 떼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동일하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각 지역 모든 동마다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왜 주민센터가 있죠? 주민센터가 서울역에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민들의 행정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상 텐트를 치십니다. 응급 상황에 도와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거 믿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냐고요. 오늘은 분명히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그 밥을 2배로 해놨.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내일은 손님이 적게 오겠지. 밥을 적게 해서 또 그때 많이 와버려. 예측하면 빗나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이게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담대히.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수시로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91편 15절.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응답받게, 그 말이에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분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죠.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말은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하나님 여러분에게 I love you 그랬어요. 그건 진실이죠. 우리는 사랑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고객님 사랑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개코나. 아니 고객님 사랑해요. 사랑은 개코나. 우리 거 팔아주세요. 그 소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 주님의 말은 진짜지만 사람들의 말은 다 듣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말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진실하시고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친구들을 결코 믿지 마세요. 결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럼 친구하고 원수지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저 친구한테 내가 돈 1억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돈 받으면 이민 가버립니다. 이민 가서 미국의 교회 다녀버려요. 거기 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그게 진정한 회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여러분이 두고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고 까이고 또 상처 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 성숙하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넉넉한 삶이 아닐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 그리고 내 미래까지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아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믿음과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힘들 때마다 옆에 계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7월 달에도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